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같이 한번 좀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줍시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또 앞뒤 잡아보시면서 오늘 어떤 분이 또 오셨는가, 또 어떻게 지내셨는가 안부도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봄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위기와 다툼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다가 정한 날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안일함과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고난을 예면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겸손과 순정을 닮아 믿음 생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시어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으며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고난 받으실 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보고 나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굳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며 복음 전파에 전혀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가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이 종식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연로한 분들,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 한 분에게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해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나아가 생활할 때에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친교와 찬양과 또한 친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피까지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언제가 가장 좋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래도 그 성탄절 전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몰래 이제 선물을 갖다 주셨던 그때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선물을 뭐 항상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일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낯선 환경에 있을 때에 맨날 집에서 혼자 나무로 총 깎아서 노는 거 보고 오케이 물투 뭐 하이눈 이런 거 보면서 동생이랑 총 싸우는 거 보시면서 그게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플라스틱 상자 안에 그래도 번듯하게 장난감 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같이 총싸움 놀이도 하고 또 관역을 맞추는 그런 놀이도 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사랑, 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와 주신 것, 그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 5살짜리, 7살짜리 아이에게는 장난감총이 제일 좋은 선물이지, 고급 승용차를 주는 것은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주어봤자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그래도 그 쓸데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선물인 건 알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많은 또 다른 선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그냥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또 다른 선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죽을 우리에게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영생의 선물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 죄 사함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죄 용서를 받은 것과 영생의 일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순서가 있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생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 이전에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말하죠?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두려운 하나님,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 겁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를 품에하는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그 의미를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가 그냥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태어났으니까 이제 니들 힘으로 살아야지 하는 부모님 같지 않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죄된 세상입니까? 아니 이란과 또 이렇게 크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람들이 야 정말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전쟁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장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평안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러저러한 구조적인 또 체계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환난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물은 많이 받았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받아놓고 보기만 하면 장식품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마치 5살짜리, 7살짜리 아이에게는 장난감총이 제일 좋은 선물이지 고급 수경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마치 책장에 고이 모셔둔 트로피와 같이, 상패와 같이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거 매일매일 닦으면서 그거 이용해서 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떨 때는 몰라요. 저런 게 있었지? 그럴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죠? 누가 왔을 때에 그거 다 꺼내가지고 이거 봐, 내가 홀인원한 상패야, 이것 봐, 내가 어디서 받은 상이야, 이런 거 자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정말 예수님인가, 그것이 나에게도 큰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큰 선물이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그냥 모셔만 놓고 관상용으로 관람용으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 이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라면은 그것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그냥 관상용 선물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상이 어떠한 변화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막연히 그냥 그럴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모르는지, 그건 진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말 큰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가 뭐예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6년이죠. 2026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6년이라는 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6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안노 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로 나누고 있어요.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이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인간의 정신과 영적인 지향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인간의 정신세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변화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였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변화가 되었고,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변화가 되었고, 사람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달력의 AD냐 아니면 BC냐 이거 바뀐 거에 뭐가 바뀌었냐고 할 때, 많은 역사학자들과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요, 역사가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전반적으로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변화일까?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았대, 예수 믿으면 우리 죽어도 천국 간대, 천국의 소망이 있대, 그런 영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흙을 빚어 만든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온 변화가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누렸던 부정적이고 퇴폐적이고 악한 그러한 모든 체제가 무너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권의 영향이 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전에는 그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종의 자식은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가지고서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저 북한 위에 고조선 그 이전에 부여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권력자가 죽으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 권력자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함께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부여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런 순장 제도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말할 것이 없어요. 파라오가 죽으면 파라오의 신하들과 종들과 또 그를 따르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여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묻었습니다. 왜요?
죽어서까지 너는 파라오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인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식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는 그가 태어난 신분으로 인해서 결정되고 그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만 겨우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빚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인간을 자신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에서 노예가 있었어요. 자유민과 노예가 함께 식사를 하고 식탁에 의자를 하고 거기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평민도 심지어 노예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심지어 더 나아갔어요. 뭐라 그랬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전의 가치관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 약육강신의 세상에서 철저하게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으로만 굴러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지 진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내 원수도 사랑해라. 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예수님의 이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특별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에스더도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또 다발도 보입니다. 여성들이에요. 그 당시의 족보에서는 여성들의 이름은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당당하게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은 소모품이었고 약자들은 낙오자들이었고 약자들은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쫓아보려고 했던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민이었고 관계적으로 천민이었고 신분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천형,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심지어 죽여도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까지도 만나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세리장을 만났어요. 매국노로 취급받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이냐고 했을 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혁명이지만 그 당시는 말도 안 되는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왕궁을 찾아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고관대족, 귀족들, 왕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관심 갖지 않고 세상에서 찾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여성들이 충성된 제자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런 거 없어요. 국제결혼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함께 교제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빛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종, 계급, 성별, 신분을 뛰어넘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보편적인 인권 성장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로마를 집어삼키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교회로 공인을 하자 로마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면서 오늘날 보편적으로 모든 민주주의의 근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인권을 중시하고 각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기독교적인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저 속에는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미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법도 바꿨습니다. 인간의 도덕도 바꿨습니다. 예술도 바꿨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서구 문명의 건축과 미술과 음악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술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기존에 있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왕들과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은 기독교가 자신의 영역에 침투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관리들에 의해 가지고서 핍박받고 십자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달릴 수밖에 없던 것처럼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어요.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또 일본에서 한국에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는 기존에 있던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를 용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탐욕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둠 가운데 남들 모르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종교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기존의 체계와 부딪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재산을 잃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특히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다큐를 보니까 스리랑카라든지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고 있는 하수도 청소하는 것.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 하수도에 직접 몸으로 들어가서 맨발로 맨손으로 유리 조각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기독교인만 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해도 역사가 진행될수록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에는 기독교의 가치와 그 정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처음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누구의 역할이 컸느냐라고 할 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정치가 역할이 컸어요. 그는 순수한 복음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모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켰고 결국 그것이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16대 대통령 링컨으로 인해 가지고서 폐지됐습니다. 링컨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링컨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는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그가 정치했고 그가 그 직을 수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를 높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차별받는 흑인 민권운동을 위해서 밟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비폭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평등한 정신으로 그 일을 주도했을 때에 비록 총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미국이 인종과 색깔과 그리고 나라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전장을 누비면서 적이든 아군이든 부상 입은 사람은 치료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인류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 나이팅게일로부터 시작된 현대 보건학, 간호학이 지금 꼽히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600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교회를 깨우며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네포 목사님이 남기신 저항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리빙스턴 박사, 마더 테레사,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빈민가에서, 오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모두를 뭐라고 말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순적하게 증거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는 토론도 있고 논쟁도 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과 논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건강한 방법으로 된다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편협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제일 큰 이슈가 1970년대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렇게 서양과 그 서방 세계와 그 다음에 공산 세계가 서로 나뉘어가지고서 동서에 심각한 갈등을 이룰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때 잠깐 동안 서로 다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면 복음주의자들 진영과 자유주의자들 진영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다른 의견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전부 다.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느냐. 우리는 사회 참여를 먼저 해야 된다. 사회 봉사해야 된다. 이걸로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모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만 챙기게 되면 그것은 기부하고 자선 기관밖에 안 돼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누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종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생과 구원의 소망만 갖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떡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어린 사람들을,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죽음을 몰아내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이제는 교회가 다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교회만 세우고 끝나지 않고 많은 고아원들을 세웁니다. 요양원들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들 보세요. 영국의 옥스퍼드라든지, 미국의 하버드, 예일, 밴더벨트, 페퍼다인, 브라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학들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사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 혹은 일반 성경 공부 학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부 다 교육 사업에 힘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연세대라든지, 또 제가 나온 숭실대라든지, 아니면 모건대라든지,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복음에 기초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 빛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와 복지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현대의 병원, 누가 세운 겁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라든지, 또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수많은 기관들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자선사업을 하고 기부사업을 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지 못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이더라고요. 케냐의 박진교 선교사님, 교육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케냐에 이제 대학까지 세우셨어요. 신학교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고 초등학교까지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적지만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람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르단의 이병구 선교사님, 연로하신 나이에도 지금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서 뭐 하십니까?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워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의 인권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여성들의 인권을 높이는 그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돕고 있는 미랄 선교사역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온 선물들을 이해하고 그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참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을 볼 때에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때 항상 교회들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1000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 인구의 4분의 1, 어떨 때는 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교세가 그렇게 커졌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면은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들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마땅히 도와야 될 일들을 게을리 할 때에 점점 세상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지난주에 이제 CBS에서 발표한 앙케이트 통계를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75.4%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은
25%냐? 아니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그 통계는 1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뢰도 안 하고 신뢰하지도 않고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제는 5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숫자적으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어주지 않는구나. 교회를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그 놀라운 선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다 바라봤는데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할까라고 할 때 거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앙케이트에 대한 항목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만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나도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큰 돈은 벌 수 없어도 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하다못해 시장에 가가지고 장날을 쓰면은 고등어 반토막이라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목사는 보람 있는 직업이겠구나. 비록 세상에서 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그래도 저렇게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더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교회가 사회 공공의 이익보다는 교회 자체만을 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습하고 횡령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 교인들도 보니까 교인들도 예수 믿는 모습이 없다. 교인들은 나만 옳다라고 하는 독선적인 자세와 성민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 언행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은 왜 그럴까 할 때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선물들을 그냥 장식장에 놓고 보고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전까지 보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얼마나 세상이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인권이 발전되고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발전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장식품처럼 전리품처럼 보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교회에서 이것 조금 내가 더 갖고 네가 덜 갖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올 때 네 생각이 올 때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용할 때입니다.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때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옆에 있지만 사실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에 있는 정말 허젓한 외곽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능력도 역량도 뭐 어떤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뭐 세상에 어떤 목소리를 내가지고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진실됨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왜 저렇게 실수하고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자랑만 하지 쓰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아끼고 그래서 더
싸울 곳이 없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들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늘어나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릇토기처럼 남겨두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영향받고 성도가 핍박을 받고 교회는 더 쪼그라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이, 마치 잘려져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 밑둥에 솟아나는 운과 같이 그 작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